누가라는 사람이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냐는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전해준 기독교를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가 왜 유대교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려고 쓴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유대의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을, 뭐의 방점을 딱 찍었냐면, 항상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말씀이 와야 돼요. 먼저 말씀이 어떤 목회자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분명해야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제가 아까 아프리카에서 1년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누가 날 깨우지도 않는데 새벽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생각들이 오는데 그 생각들을 이렇게 정돈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걸 한 75일 동안 안 쉬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했었던 글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세울 교회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걸 시간이 좀 지나서 알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냥 내 생각을 정돈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한 70일 좀 가까이 되니까, 그리고 아침마다 눈이 떠지니까, 아,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나,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내가 감이 온 거지. 근데 그때 나에게 강하게 왔었던 말씀이 뭐냐면요, 그 본문이 사도행전 11장이에요. 19절부터 30절까지 여기 어떤 지역이 나오죠. 이름이 뭡니까? 안디옥이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주목하게 됐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시작이 그래서 여기서부터예요. 원래 있잖아요, 초기 기독교인들, 2000년 전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추종자들도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생각보다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예루살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유대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유대교 안에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했는데 무슨 파들이 있었죠. 바리새파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방회당을 중심으로 바리새파, 또 들어봤던 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중앙사두개파, 이제 또 여러분 들어봤지만 열심당도 있었죠. 또 SNF파, 이런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사렛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한 분파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따로 무슨 종교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들을 지칭하는 정확한 명칭은요, 유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저는 한국 기독교가요, 유대 기독교에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외국의 기독교 있잖아요. 유럽이라든지 기독교들은 그 외국 기독교의 기초는요, 기독교의 기초는 이성과 합리예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제너럴 샤머론을 타고 한국에 조선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죠? 그때부터 핍박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처형당하고 죽기 시작, 순교자들이 이제 천주교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고난과 핍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버텨냈지만, 그러나 이게 이성과 합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버텨냈기 때문에 토양이 달라요. 그래서 유럽 쪽에 있는 기독교들은 이성과 합리 쪽으로 가서 너무 이성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는 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너무 경험적인 곳으로 가고 이성과 합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죠. 특별히 제가 아까 유대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가 비슷하다고 하는 게, 유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너네는 할례 받아라. 유대인들이 그걸로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자기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었으니까 유대교에서 했던 전통을 그대로 다 따르라고 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그걸 버리라고 말을 안 한 거지. 베드로조차도. 한국 기독교도 좀 비슷해요. 한국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면, 한국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요, 유교의 영향을 많이.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의외로요, 윤리적인 기독교예요. 한국에만 있는 죄가 뭡니까? 한국에만 있는 죄. 괘씸죄.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면 뭐라고 하고 애단치고, 이게 왜냐면 이거는 기독교의 전통이 아니고 유교의 전통이거든요. 또 한국은 윤리적인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죠. 한국에 있는 남자들이 다 갔다 오는 게 뭐예요? 아니, 전 세계에 어떤 남자들이 군대를 다 갔다 오는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상당히 군대 문화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상당히 권위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 성구 영신 예배 같은 거 드리고 나서 나가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걸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받죠. 약속의 말씀도 받고 또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서 토정 비결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미신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라는 게 우리 안에서 가져와 있는 토착화된 기독교라기보다는 우리가 서양의 옷을 입고 들어온 기독교가 너무 많죠. 기독교 안에서 서양의 옷을 입고 있는 문화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윤리적인 기독교, 권위적인 기독교, 미신적인 기독교, 문화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한테 가장 많이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원론적 기독교예요. 이원론적 기독교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역사에서요. 일상적인 일들은 세속적인 거고 종교적인 일들은 상당히 거룩하다는 이원론적 사고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뭐 사는 일반적인 삶은 좀 시시한 거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거룩하다라는 관점을 굉장히 많이 고수하죠. 그런 영향 탓인지 한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투철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활동을 자꾸 많이 하려고 해. 왜냐하면 그게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개신교가 기독교가 복음의 분명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기독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전혀 다른 교회가 나왔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유대인들의 문화를 몰라. 이들은 유대 기독교로부터 복음을 받기는 했어. 하지만 자기들의 문화는 유대인들 문화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점점 거리를 이렇게 두면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목회를 했었던 최고 거장은 누굴까? 베드로였고 이방인들 문화에서 목회를 했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스 있잖아. 헬라 기독교 전통에서 자란 사람이 한 사람 나와. 그 사람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누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AD 80년쯤에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성경에 이 사람이 쓴 글이 두 개가 있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야.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아주 독특해. 누가라는 사람이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냐는 거지. 누가가 그리스 이방인의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 이방인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가 의사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전해준 기독교를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가 뭐가 다르지?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떻게 다른지, 기독교가 왜 유대교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려고 쓴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유대의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을 뭐의 방점을 딱 찍었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설명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지나왔었던 전통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전통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뭐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생각을 했지. 그럼 왜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을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 그렇다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는 유대 기독교적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기독교와 같은 그런 체질의 변화, 그 변화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억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 해서 교회가 개척됐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방인과 같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두 기독교의 분명한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차이였는데 교회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구원, 신자, 제자가 되는 전 과정까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거지. 이제 우리가 스타트가 그렇게 되는 거야. 저는 이제 교회가 이곳에 시작될 때 누구도 굳이 뭐 제도든 내용이든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성도들의 삶이 그 복음 안에서 정직히 반응하면서 삶의 결과들이 이 시대에 기억이 되면 좋겠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교회가 바른 교회겠다. 그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복음의 내용도 좋은데 앞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복음의 내용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관심사가 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시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를 끊임없이 그 관점에서 보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관심사를 쫓아가려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를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